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신자로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해방이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분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방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 어떤 평등, 자유 이러한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정권하에 있다라면 민주화가 또 신자로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어떤 기쁨, 안정, 번영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가 되면은 좋겠지만 민주화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다음 주가 생명 존중 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속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무려 3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골문 구석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남 상구라는 표현, 광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논이었습니다. 신학교 내에 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시간이 지나니까 광교에 속하면서 강남 상구보다 더 이렇게 번영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광교에 사는 사람들은 수원에 산다라고 하지 않고 꼭 광교에 산다라고 합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성남이 아니라 꼭 분당에 산다고 하고요. 요사이 판교 사는 사람은 분당에 산다고 하지 않고 판교에 산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차별적인 용어가 생겨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이
없어지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고 남을 배려하는 세상, 이러한 것을 우리 신자들이 꿈꿔야 하는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하여, 또 민주화가 된다고 하여,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기도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이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하여 해방을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방을 맞이해도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영원한 원리,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더 높이 되는 이러한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분열이 있고 억압이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신이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기독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을 읽을 때, 다른 이사야 본문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더 49장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을 단순히 이사야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 이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하여 볼 때 온전히 이사야서가 이해됩니다. 49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다른 몇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태에서 부르셨다라고 1장 5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일이 모태에 예레미야가 짓기 전에도, 그래서 그 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 또 이사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지자와 사도로 어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단순히 어머니 태 속에 있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원전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영원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과 관계된 표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이 땅에서는 순도 100%의 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능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택함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9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라는 구절은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영원전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영원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49장 2절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무딘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오래 하시는지요? 저는 예전에 사람은 설득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합리적인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수록, 그리고 목회를 해보면 할수록
또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은 설득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고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10년, 20년, 30년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만큼 사람이 깨닫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늦을 때가 빠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이렇게 잘못한 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올바로 하자. 그때 참 늦게 깨닫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사이 제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데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이게 허튼 표현이 아니구나.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오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거, 인생을 사는 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우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더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둔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우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시각을 돌리게 하려면 이것은 49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 같은 이 단단함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 이것을 택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되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칼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쳤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요. 무력, 주먹은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완력으로 해결을 하지요. 하지만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으로 어느 나라를 지배한 나라는 지배받는 나라가 힘이 세어지면 또 주변에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무력으로 지배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학습하며 무력으로 지배한 나라를 침입하여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사용한 논리, 수단,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논리의 공격을 받고 수단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를 암살한 사람은 지금 편안할까요? 그도 자신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고, 그의 물리적인 육체의 쇠약함이 있을 때, 그래서 권력이 약해질 때 그도 또한 칼로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경건함,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군단, 12사단이 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현대의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천사들이 12사단이 됩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사용하여 또 이러한 천사들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압한 것에 의미가 없고 그렇게 제압한 사회가 유지되는데 추구되는 가치가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잡혀가 신문을 받고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이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대신 살림을 받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러한 희생의 방법, 사랑의 수단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4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할 때 이 너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들 주보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에도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49장 3절에 있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바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49장 3절 등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결과를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9장 4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49장 5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이 고백은 신약 시대에 우리 신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고 우리에게 희생이 있습니다. 헛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보응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늦은 듯 하시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보응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사람은 무엇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49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종은 단순히 이사야가 아닌 것이 앞에 구절들보다 더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 면이 있지만 이것은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점도 있지만 역시
매우 한정적입니다. 더구나 후반부에 있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 일, 이것은 이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49장 6절 맨 끝에 있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9장 6절 후반절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장 6절에 있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지 않습니까?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고, 진리와 생명에 이를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선지자 이사야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겠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겠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덜 하였습니다. 49장 7절이 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당하였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악한 자들도 지옥에 부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을 주보에서 다시 한번 보셔요. 이것과 49장 7절 이러한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9장 7절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과정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수단과 내용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과 방법과 희생자로 택함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70이나 80이나 9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는 아름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의 과정과 병든과 죽음의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매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영원까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노아와 죽음의 과정을 직시하고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강남 상구에서 밀려나지 않고 사는 생각, 수원이 아니라 광교에 사는 생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므로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받아 즐기고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원인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살이 없는, 서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 이러한 관점이 없어지는, 정말로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진리로 영원으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보장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바보처럼 보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알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좋듯,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서 좋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맛인 줄 우리 신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깊이 깨닫고 누리시며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쁜 삶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